계속해서 에스겔 42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성전, 이 안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저기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겁니다. 성전. 이거 성전이고, 요건 성전의 안뜰이고, 요거는 바깥뜰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서 들으면 됩니다. 그때 그가 나를 바깥뜰 북쪽으로 향한 길로 데리고 나가 따로 떨어진 곳 건너편에 있고 북쪽을 향한 건물 안에 앞에 있는 방으로 나를 데려가더라. 북쪽 문의 전면 길이는 100규빗이며 그 너비는 50규빗이더라. 세 개의 층에서 난간을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안뜰의 20규빗을 마주보고 있는 바깥뜰에 포장된 길을 마주보고 있더라. 그 방들 앞에는 안쪽으로 10규빗 너비의 보도와 1규빗의 길이 있고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해 있더라. 왼쪽 방들도 더 좁으니 이는 난간들이 이쪽 방들보다도 더 낮은 부분보다도 건물의 중간보다도 더 높음이라. 그 방들이 세 개의 층에 있어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들이 없으므로 그 건물은 땅으로부터 낮은 층과 중간 층보다도 더 좁아졌더라. 방들을 마주보는 밖에 있는 벽이 방들의 앞부분에 있는 바깥뜰을 향하고 있는데 그 길이는 50규빗이더라. 자, 어제도 좀 살펴봤지만요. 이 3절에 보니까 대문 양쪽으로 방들을 가진 건물도 3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3층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6장에. 또 그 다음에 우주 만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셋으로 구성하셨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가로 세로 높이가 되어 있죠. 가로 세로 높이가 돼야 공간이 되는 거고, 인간도 영, 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신격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성경도 히브리어와 헬라와 아람어로 기록됐죠. 또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셋이다. 하나님의 숫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그 셋을 바라보면서 정말 셋째 하늘까지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아주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 깊은 물에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냥 퐁소리 나고 그냥 없어지죠. 그러나 얕은 물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자연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3년 반 동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절대로 너희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이때 예루살렘에게 왕국을 회복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랬죠.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를 본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 못합니까?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보질 못했거든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것을 증거해야지, 보지 않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은 위증죄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법에 걸리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 셋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은 8절에 보면 바깥들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규빗이며
성전 안의 것들은 100규빗이더라. 한 100규빗 정도 되면은 한 8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규빗이면 한 35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쪽 담장에 나란히 연해 있는 방들로부터 성전 안뜰의 담장에 접해 있는 방들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북쪽 이쪽에 보면 방들 이렇게 있죠. 북쪽에 쭉 북쪽 담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 개 방이 많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전 앞이 되는 거고, 길이가 100규빗이나 된다. 거의 80m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번제단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룩한 방들,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이게 번제단. 거룩한 방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이 방들 아래로부터 동편에는 입구가 있으니 이는 바깥들로부터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전 안뜰 담장에 접해 있는 방들은 성전 안뜰을 거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이 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들을 살피려면 당연히 성전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에서 안뜰을 들여다보면은 성전 본 건물 전면이 보이고 그 성전 앞 중앙에 놓여 있는 번제단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11절 보니까 그들 앞에 있는 북쪽을 향한 방들의 모양 같아서, 그들 앞에 있는 길은 북쪽을 향한 방들의 모양 같아서 길이도 그만하고 너비도 그만하더라. 그들의 모든 출구도 그들의 양식과 문들을 따랐더라. 결국 성전 바깥 북쪽 담장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방들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따로 떨어진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주께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먹는 곳이며 그곳은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놓는 것이니 그곳이 거룩함이라. 결국 이 성전 안뜰에 있는 이 방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물건들과 제물들을 놓아두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는 곳이다. 제사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속죄 제물이라든가 속건 제물이라든가 이런 제물들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이 성전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드리지 않고 있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이 교회 시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어떤 건물도 성전이 될 수 없죠. 성령에 계신 사람의 몸, 거듭난 사람의 몸이 성전이지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합시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모여서 건물이 허름해도 상관없어요. 모이는 곳에 그 성도들이 성전이지 건물 멋있게 치장한다고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도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여기가 성전이라 한 자들은 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성전 봉헌식 그러죠. 봉헌. 이건 옛날에 하던 거예요. 이건 옛날 구약 시대에 성전 봉헌을 했죠. 그때 성전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잡아가지고 봉헌할 때 말이죠. 12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는지 그들이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 쓰러져 버렸어요. 오늘날 성전 봉헌할 때 쓰러집니까? 사람들이 영광이 임합니까? 그 영광은 믿는 자 속에 있어요. 오히려 정말 가난한 자들 속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영광이 안에 있지 건물 안에는 절대 영광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천년왕국 후에 세워질 바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죄사함 받고 옛날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통치한 것처럼 다윗이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또 보좌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옛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한 것처럼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등장하잖아요. 제사장들 14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에는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며 그들이 섬긴 그곳에 그들의 옷을 벗어 놓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을 위하여 그것들에 다가갈지니라 하더라. 절대 그들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것들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율법 시대 규례인데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자 그대로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제사장이 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올 때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그들이 이제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번제드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이미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뤘거든요. 딱 한 번 죽으신 거예요. 딱 한 번.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져도 어떤 짐승을 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 예수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옛날 제사장들은 죄를 져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져오죠.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죄물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예수만 믿으면 당신 모든 죄는 없어진다. 모든 죄는 용서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왕처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구약시대 이 천일왕국이 되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성전은 교회 시대 어떤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세우시는 진짜 성전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들은 다 회파됐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천일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처럼 이런 제사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5장 17절 보세요. 넘어가서 45장 17절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의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런 제사가 모두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이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명절 제사 드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예수 그리스도는 건 뭔가 하면은 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자 가져가지고 율법 시대에 그런 것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이 회복되면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율법 시대로 또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는 거. 그때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요. 어떤 종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물들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짐승들을 잡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제는 뭐 안식일이고 세 달이고 명절이고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땅이 회복돼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이 땅에 살아요. 하늘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 옛날에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죽었지만은 그때 되면은 그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들이 이걸 드리는 거죠. 그 현대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뭐 사순절, 오순절, 맥추절, 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물론 뭐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특별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날을 특별히 하는 거죠. 이 날을 전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율법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사하는 건 계속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들처럼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의 술제물. 그들은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미사 매번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 가보면은 예수는 아는데 구원을 다 못 받았어요. 그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죽을 때 무슨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연옥 간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연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벌벌벌 떨면서 미사에 안 오면 큰일 나니까 벌벌벌 떨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 저게 중남미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정말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특히 중남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거지처럼 살면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쓰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워낙 쏘가가지고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가난해서 축복받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신부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가난해야만 천국 들어간다고 그런대. 그러면서 75%가 지질이 못 사는데도 75%가 만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재물을 쌓아놔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빨리빨리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랬죠. 진짜 부자는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때그때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또 환란 시대와 또 천년왕국 시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순절, 오순절 이게 전부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 그들은 율법주의죠. 천년왕국 시대에 그 부활된 이런 제사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자, 에스겔서 45장 22절 봅시다. 45장 22절 미리 봅시다.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죠. 그 누구라 그랬으면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이스라엘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그 땅의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사람들이 구원받더라도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못 돼요. 몸은 될 수가 없죠. 그 시대는 사람들이 구원받더라도 자신의 몸 안에 거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처럼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해야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서 흘린 피에 대하여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로 씻어야만 깨끗해지기 때문이죠. 누구 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들이. 민수기 35장 33절 우리가 옛날에도 읽어봤죠. 여기에 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 흘리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을 때 빌라도가 나는 깨끗하다. 이 사람의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대가를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힌 팔레스타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린 예수의 피를 흘린 팔레스타인 땅에서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피를 흘려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천년왕국 시대가 와야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구약 시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흘려 자신의 피를 대신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5절부터 몇 절 보면은 그가 안쪽 건물을 재는 것을 마치고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 그 사방을 재더라. 그가 측량대로 동편을 재고 그 사방을 재니 측량대로 500리디요. 그가 북쪽을 재고 그 사방을 재니 500리디요. 그가 남쪽을 재고 그 사방을 재니 500리디요. 지금까지 성전 경내를 살펴보면서 바깥 뜰이니 안 뜰이니 했던 부분들, 이것은 성전의 경내에 있는 것들이었지 성전터 전체에 걸쳐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이 성전은 크게 나눠서 성전 외곽터가 있고 그 안에 성전터가 있고 성전터 안에 지금까지 살펴본 바깥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과 바로 이거 바깥뜰이고 이건 안뜰이죠. 안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전 외곽터 전체는 이제 살펴볼 텐데 16절, 17절, 18절 쭉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전 전체 구역이 한 면이 500리드다. 500리드라는 거는 3,000규빗이에요. 엄청난 거죠. 3,000규빗이면. 그래가지고 우리 단위로 하면은 한 1,700m 정도 돼요. 그렇게 커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0리드. 한 리드가 3.3m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700m 정도 된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성전이 없었어요. 19절 20절 보니까 그가 서편으로 돌이켜 측량대로 되니 500리디요. 그가 사방에 벽이 있는 그 대문의 사면을 재니 길이가 500리디요. 너비가 500리드로 성소와 불경한 장소 사이에 구별을 짓더라. 이 성소와 불경한 장소 사이에 구별을 지었다. 이런 말은 성전터 주위에 담을 쌓아서 외곽지대와 구별진 것은 물론 성전 뜰 내에도 성전 본 건물 주위에 20규빗 너비에 따로 떨어진 공간을 두어서 성전 건물의 거룩함을 구별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기 바깥 벽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안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별됐죠. 구별돼. 그래가지고 이 번제단이 성전에 전체 성전의 딱 중간에 있어요. 이게 중간에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정사각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43장을 넘어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옵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걸 자꾸 읽고 들을 때 이게 실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읽으니까 이게 언제 건지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아예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왜 휴거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휴거가 돼야 되고 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줄 알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못 알면은 거꾸로 알면은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계약서 한번 잘못 보면은 내가 사기당하잖아요. 그 사기당하면 또 회복될 수 있죠. 사기당하면 뱅크럽하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사이에 사는 이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마귀한테 사기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바꿔가지고 계약서를 바꿔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속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기꾼들이 계약서 만들 때 다 좋게 만들었다가 한 구절을 조그만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하죠. 변호사한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자기 봐서 몰라요. 무슨 깨알같이 써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읽을 수도 무조건 사인하라고 그러죠. 믿고 사인하라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 자세히 봐가지고 보다 보면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 성경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정확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건 몇 년 동안 다시 공부했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개혁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90여 가지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성경 많이 하나님이 쓰셨고 이걸 보존해 오셨다는 사실. 또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많은 목사님들도 요즘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도 보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그 시편 1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 횡행하는도다. 이 개혁이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보면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을 그랬어요. 사람을 간수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꿔놔 버렸어요. 이걸. 그 다음에 지극히 그래가지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극히 비열한 사람이 높임 받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썼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열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높임을 받아요. 그들이 다 높은 위치에서 신학자들이에요. 높임을 받아요. 그들이 높임 받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에 이렇게도 예언해놨다는 거. 시편도 전부 예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릅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 안 하고 또 틀린 성경을 공부하니까 잘못되는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버지 천년왕국의 저질 성전의 치수들을 또 이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미리 지어질 성전에 안내하시고 천사들이 치수를 재는 곳마다 다 일일이 확인하여서 이것이 실제적인 성전인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겁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게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신부들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허물을 덮어지고 아버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랑 안에 다 뭉치고 그 뜨거운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사랑의 도가니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